미국의 어느 갑부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야 될까 고심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애완견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즐거움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버블린 출신인데 일생 동안 갖가지의 역경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치명적인 아픔은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녀가 익사사고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익사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이 일은 더 이상 그를 그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결국 멀리 캐나다로 건너가게 할 만큼의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다시 그의 생활을 계획하고 나가려고 하지만 사업 실패, 좌절, 극도의 고독감, 슬픔의 연속적인 삶이었습니다. 도무지 이대로 살 수가 없겠다. 내가 여기서도 희망을 걸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가 결정한 것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는 나이아가라 상류에서 조각배에 자신의 몸을 눕히고는 이제 나는 간다. 이제는 떠내려가다가 저 폭포에서 내가 떨어지면 나는 이 세상 이제 끝난다 하고 그렇게 몸을 싣고 내려가게 됩니다.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에 국경 수비대의 구조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직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고 살아라. 지금부터는 내게 다 맡기고 살아라.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가지내려 썼지만 결국은 슬픔, 고통, 낭망, 실패,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 자신의 몸을 떨어지는 폭포에 몸을 맡기려고 했던 그에게 아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많은 감동의 삶을 살았고 적지 아니한 찬송시를 남기게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던 위로 받겠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실로 그의 인생에서 주님 찾아오시는 그 위로가 깊이 담긴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맡으실 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진리와 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나의 인생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인생을 맡으실 주님을 안다면 어찌 내 인생을 주께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존재이시지만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지만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지요. 어린아이가 엄마 찾다가 울다가도 엄마가 나 여기 있어 이리 와 하고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듯이 우리의 인생의 품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적지 아니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남긴 말씀 중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담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 있네요. 빠진 거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시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신다? 이루신다. 우리는 매일같이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골목길이든 걸어갑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 묻습니다. 왜 걷느냐고 하면 저요 비누 한 장 사려고요, 저요 두부 한 모 사려고요, 저 교회 가려고요, 저 직장 갑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나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진정으로 살아 있으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자신의 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바깥에 더 많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려가 돈이 있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바깥에 수없이 많은 힘이 있습니다. 다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지고 가야 되고 내가 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내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너에게는 나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정도 사랑 가지고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하시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한 이 말씀은 다윗의 하나님이 하신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셨고 다윗의 의의를 나타내셨고 정오의 빛같이 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맡겨야 하겠다는 건 알면서도 막상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 중에 첫째는 오늘 말씀에 이미 보여준 5절의 말씀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아갈 인생 방향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으면서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 내 길을 맡긴다, 뭡니까?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연인입니다. 또는 부부간입니다. 또는 부자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맡깁니다. 가자 하고 손을 내밀면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다 맡겨야 되는데, 주님 아홉은 제가 할게요, 주님 하나만 하나님 하십시오,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맡겨야죠. 인생길 지금도 고민이 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길을 아시오니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맡깁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다 살아가는 인생에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무겁다고 표현하잖아. 인생은 참 무겁다.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이란 단어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무겁죠. 어떻게 하면 여생을 잘 보내게 하실까? 근데 내 인생 또한 무겁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몇 장 넘겨보세요. 55편 22절 말씀, 이 말씀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아요? 5522 네, 5522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예수께서는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인생들아,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참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보다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짐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사망의 짐이 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내가 죽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구해내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 사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으셨습니다. 다 십자가로 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나를 믿어라. 주님이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각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십시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명령하시면요 놀랍게 됩니다. 이리 가까 저리 가, 저리 가 하고 마음속에 천사가 명령해버리면 그리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이 주님의 사업 되도록 천사들을 명령해 주옵소서. 적어도 저에게 필요한 천사는 1000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0명의 천사를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하나님 부리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또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염려의 대부분은 다가옵니다. 이미 지나간 거 염려할 필요 있겠어요? 지나간 거 그거 염려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이고 실제로는 다가오는 염려가 참 많습니다. 이제 내 몸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구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직장에서 은퇴가 가까워오는구나. 은퇴에 대한 염려. 아이고 이거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져서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겠는데 이거 결혼 준비해야 되는 거.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수없이 다가오는 염려들. 이거 다 어떻게 하지? 특히나 또 아이고 내 생애에 집이라도 하나 구비해야 되는데 집장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또 실천해 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런 염려. 그런데 그 수많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떼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난 몰라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난 몰라요 하고 기도하고 끝냈어.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감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기도. 주님, 지금 제 형편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네요. 감사합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하실 기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음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어 운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능숙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운전면허 딴 지 한 달밖에 안 돼. 근데 운전하는데 내가 그 옆에 앉았어. 잠잘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년이 돼도 잠 못 잡니다.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잠잡니다. 저희 집사람 운전하고 3년이 넘도록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잡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맡으실 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식을 얻는 거,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 염려가 내게 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나 부딪히는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직장도 뛰쳐나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돈 문제 때문에 원수까지 되잖아요. 몇 억을 떼어먹고 도망가 버렸다,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맡겨라.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더욱이 여러분의 재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재물을 내가 관리한다고 최선의 저것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리는 것도 은혜인데 그건 내가 누리겠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도록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참으로 우리가 물질 가지고 뭔가를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면요, 그때서부터는 구두쇠가 됩니다. 그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자꾸 구두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순적히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맡겨라. 어떤 사람이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을 땐 강가로 나가서 받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강단에 큰 수조통이 있어서 거기서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유 잠깐만요, 호주머니 잠깐만요, 지갑을 빼내야 되는데 안 뺐어요. 지갑이 폭폭 젖으면 안 되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는데 지갑 빼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지갑을 그대로 두시오.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도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당신의 돈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멀지 않았네요. 앞으로는 이자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돈이 있어서 또는 아주 금은 보화 보석이 있어서 은행에 맡기는데
그거 수수료 내십시오. 보관료 내십시오. 당신 물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대신 지켜주니까 보관료 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할 거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은행은 돈을 그냥 맡겨놓는 것이지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맡겨놓는 것이니까 수수료를 내라. 수수료를. 참 맡길 데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어디다 맡기실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 맡긴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좋은 땅에 심었다. 결국 하나님의 밭에 심었다. 거두게 하신다. 오병이의 역사를 아는가? 칠병이의 역사를 아는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물질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않느냐? 우리 속담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준 것은 조금인데 받는 건 더 크다.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광고에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저 지게가 넘어지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다.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이거 더운데 수고하셔가지고 이 꽃을 보니까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간사한테 좀 한 3,000원 주면서 그 아이스바 좀 사가져 오라고, 몇 개 좀 사가져 오라고. 그래서 수고하시는 갖다 줬어요. 드렸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드렸는데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되로 줬는데 말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만두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제 저녁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김전도사님이랑 두 분이서 그것도 간식이라고 가져왔다는데 저는 간식이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지. 그래서 아주 저녁에 맛있게 먹고 그 힘으로 밤 12시 넘도록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에요. 희한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짓기 전에 벽돌로 된 건물 질 때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해라. 오히려 쌀 없는 집에 쌀을 보내라.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쌀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돈 하나 부족하지 않고 성전 지었어요. 벽돌 건질 때 정말 빚 하나 지지 않고 교회를 졌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비움과 드림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드려지는 것이 되지 않고 과연 맡긴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웠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나는 되로 주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로 주시고,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즐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것도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을 번제단을 쌓고 내게 바쳐라. 내게 바쳐라. 이삭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온통 이삭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이고, 야 아들, 야 이제 걷기 시작했네. 야 이제 막 뛰어다니네. 이제 보니까 이삭, 이 믿음의 아들, 내가 기대가 되는구나. 너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이 있게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온통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이기도 했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결국 비움과 드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결국 맡긴 거죠. 하나님, 이제 내 품을 떠납니다. 나는 내 품에서 이삭을 계속 두고 보려고 했는데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리든 죽이든 부활하게 하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맡긴 이후로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삭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지만 그는 더 이상 이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과 살았지만 이삭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삭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 여호와 이레의 삶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그 삶 속에 놓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 그 후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다 어려운 때에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나의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맡음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천국을 회복하셨습니다. 다시금 미래가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맡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부활의 날을, 내일이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서로가 원수지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각박한 삶 속에 형제와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건 내려놓고, 내 것이었던 건 내려놓고 비로소 맡겨지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맡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큰 즐거움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달이 시작되며 이 여름 한철 빠르게 지나가면 또 개학이 오고 또 가을, 짧은 가을이 옵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했나, 또 올해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면서 생각지 않게 염려가 다가오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휴가의 끝날이 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돼서 아이고 또 인생의 짐을 져야 되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 너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물질을 나에게 맡겨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께로부터 되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